샬롬.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찬양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세상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분명한 진리, 곧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찬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아볼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알면서도 그런 주님 모르고 주님 모른 척하며 나의 길을 걸어갔던 교만한 삶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주 앞에 범죄하며 죄를 지으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갔던 교만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시니 거룩함으로 부르시는데 그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며 좋아하며 부러워하며 추앙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만과 모든 거짓과 모든 불의와 모든 완악함과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허망하고 타는 것들에 속지 말게 하시고 다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기에 그 사랑 또한 끝이 없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함으로 모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함으로 곧 자유로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 또한 끝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힘들지라도 현재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회복될 날들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표어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교회의 모습으로 그 배운 바를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집니다. 세상에도 이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모임의 형식이 달라질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소망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일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다시 교회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야호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몸의 어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에 수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지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감사의 헌금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없음을, 진정한 만족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11시 45분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는 첫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물론 전부 다 영상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 훈련반 지난번도 부탁을 드린 것처럼 줌으로 영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기초제자반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 필요한 반들이지만 기초제자반은 단계별 공부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제자반을 꼭 받아야만 나중에 중직 선거를 할 때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또 받아야 될 모든 분들은 이번 줌으로 하는 영상 훈련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편지 김소영 선교사님, 장성희 선교사님 편지가 와 있습니다. 헌금 계좌, 교회 헌금, 선교 헌금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종종 저에게 계좌를 몰라서 헌금을 못 보낸다 그러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에도 보내드리지만 주보에도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 조금 복잡하면 자녀들에게 부탁하셔서 헌금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도순 집사님 그동안 조금씩 회복되다가 염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열이 오르고 해서 다시 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조금씩 가라앉고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고비를 잘 넘기고 다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 7절, 8절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7일마다 주일이 돌아오지만 마지막 주일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에는 말 그대로 항상 마지막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결산의 설교를 합니다. 한 해의 결산, 더 중요한 인생 결산,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결산의 날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합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에 후회 없이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난 참 잘 살았어. 돌아보면 내 인생은 뿌듯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은 자신이 없을 겁니다.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바울은 그가 인생 말년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편지 4장에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이 두 절 안에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짧게 요약을 했어요. 오늘 바울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회고했는가, 그의 인생의 결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사 4개만 기억하면 돼요. 6절에 부어졌다. 7절에 싸웠다. 달려갔다. 그리고 지켰다. 이 4가지를 기억하면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바울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랬지요?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물론 제사의 의미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인데 불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 대부분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서 거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요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포도주를 다 붓는 전제는 거기에 신뢰와 헌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앞에 5가지 제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4가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제물 위에 전제로 포도주를 다 부으면서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라는 단어를 바울이 이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전부를 전제처럼 다 붓는다 할지라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그랬는데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와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4장 6절이란 말이에요. 그래, 나는 전제처럼 다 부어졌다. 부으려고 했는데 못 부었어. 안 부었어. 뭐 이 일 저 일 핑계가 많아가지고 결국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어지는 게 소원이었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강한 바람이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전부 다 전제처럼 부어졌어. 그래서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전부를 다 부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다 부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쏟았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환으로 누웠을 때에 내가 일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떠날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런 마음에 나름대로의 직감이 찾아올 수 있죠. 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이제 나는 병원에서 나올 수 없구나.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자리에 머물러 있던 간에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을 나는 할 수도 있을까? 전부 부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더 부을 한 방울도 없습니다. 내가 부을 수 있는 것 전부를 다 부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종종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 혹시 그때 너무 빨리 왔다고,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데 벌써 저를 부르시나요? 제가 이 기도는 안 하게 해주세요. 너무 병원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가능하면 알맞게 있다가 부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능하면 마지막 때에 이전에 못 봤던 하늘의 영광과 환상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고백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으려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살려고, 성도들을 위해 살려고 제가 애를 썼어요. 최소한도 제가 이 정도까지는 말하게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종종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찾아올런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습니다. 부을 수 있을 만큼 부었습니다. 천재처럼 남기지 않고 전부 쏟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마라톤 경기를 뛰는 경주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로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악한 싸움도 있겠네요. 악한 싸움은 무슨 죄수나 흉악범이나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난 혹시 이기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싸웠어요. 열심히 경쟁하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왜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며 달려왔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싸움은 그런 종류의 싸움은 아니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엇이 선한 싸움입니까? 무엇이 바울이 이야기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선한 경기입니까? 첫 번째,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겁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 그대로 싸우듯이 인생길을 달려왔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눈물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그의 회고록을 보면 정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돌로 맞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과 눈물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거 다 기록을 끝내며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고사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속에서 눌리는 더 큰 짐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내게는 더 힘들어. 이 싸움이 더 힘들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싸움이 내게는 더 힘들다. 바울은 그 길을 위험과 죽음을 넘어 정말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싸움의 길을 쭉 포기하지 않고 온 겁니다. 그 싸움은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련 앞에, 때로는 유혹 앞에
바울이라고 안 넘어집니까? 두려워서 꺾이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가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3번 기도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도 은혜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 고난과 질병과 이 싸움이 내게 은혜구나. 이거 없으면 난 교만해져. 이거 없으면 주의 은혜를 못 붙들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이 싸움을 내가 붙들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함이라. 바울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다 전파가 된 후에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야, 난 대단해. 난 참 큰일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자꾸 자신을 채찍질하며 너 원래 박해자였잖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지 않았으면, 너 같은 놈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너는 제일 불쌍한 버림받은 한 영혼이 됐을 거야. 자기 자신을 치며 겸손케 하며 복종케 하며 내가 버림받은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계속 자신과 싸우며 믿음의 길을 쭉 여태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싸움이며 전쟁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이 준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비만으로 뚱뚱한 몸으로 달리기 한다고요? 그건 포기해야지요. 달리다가 옆에 사람이랑 농담 따먹기나 하고 뭐 이렇게 뛰어가지고 제대로 목표 달성합니까? 선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싸우려고 하는 선수는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내가 어떤 전쟁을 하는지 모르면 그냥 농담 따먹게 하면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다가 다 끝나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과 악한 영들과 싸우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자신 내버려 두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한없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한없이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 나는 내 자신을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옛날에 자랑하던 모든 것, 박사학위, 혈통, 자기가 살았던 의롭고 거룩한 삶, 그거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던 그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더 위대한 거, 더 고귀한 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거 다 버리는 거, 이거 싸움이에요. 소중한 거, 갖고 싶은 거, 그걸 위해 여태까지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걸 다 버리는 거. 이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용사가 되어 악한 권세와 세상과 싸우는 사람,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며 말씀의 채찍질을 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그런 열심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어떤 경기를 하는 열정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달려갔다. 마라톤이 42.195km를 뛰는데요.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거의 수원까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더 빨리 뛰어요. 그 속도를 가지고 수원까지 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뭐 옆을 볼 것도 없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특별히 막판에 가면 피치를 올려야 돼요. 잘 달리다가 끝판에 힘 다 빠지면 그건 영광의 면류관을 못 씁니다. 마지막이 됐을 때 이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피치를 올릴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걸어왔다는 표현으로 사용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나는 달렸다. 달렸다. 예. 달렸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걸어가면서 한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했다. 온 힘을 다해서 나는 달려가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나는 그렇게 힘있게 달렸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달려가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주변에 달려가는 사람들 많죠? 우리도 달려가잖아요. 집 한 칸 장만하는 그것 때문에, 예. 진급 때문에,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달려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저는 주님을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주를 위해 진급을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진급 안 해도 된다면 안 할 겁니다. 저는 주를 위해 이 사업이 번성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도 주께서 영광 받는다면 족합니다. 그 중요한 전제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달려감이 주를 위한 경주가 됩니다. 주님, 제가 달려갈 겁니다. 인생 열심히 사십시오. 대충대충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게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살림이든 동네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든 심지어 쉬는 것조차도 열심히 달려가듯 하세요. 예. 그냥 남들 하듯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분명한 목표의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면서 저분은 정말 달리는 사람이야. 열심히 뛰는 사람이야.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멈출 수가 없어. 대충 걸을 수가 없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에 목표를 두든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든 눈물을 흘리든 그는 항상 달리는 사람이야.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경기의 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기의 법칙입니다. 단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100m, 200m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라인을 밟으면 탈락이에요. 그 경기에 룰이 있어요. 그 룰 따라 제대로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신관, 구원관, 이것이 다 깨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신앙과 구원의 삶으로 바울은 제 경기의 룰을 따라 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많이 지켜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임을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선물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1장,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그래 가난한 자 도와주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방법과 원칙에 따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의 법을 지킨다. 그래서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은혜며 오직 믿음이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이 길을 갔습니다. 자신의 삶도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단해,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기준과 모범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닮는 것,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 법을 안 지키면 달려가는 거 오히려 내 인생의 큰 망조의 길이 됩니다. 열심 내는 거 이기적 삶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과 믿음의 법 위에 설 때에 그 싸움이, 그 경주가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4주 동안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안에 교회는, 그 안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교리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때에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닮는 것, 그분을 쫓아가는 것, 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믿음의 법에 따라 달릴 때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어.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싸웠어. 쉼없이 달렸어.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왔다. 하늘문이 열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내게만 주는 게 아니야. 주의 사모하는 모든 자,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시리라. 우리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 자신에게 가만 돌아보며 내 마지막이 언제인가? 그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백과 유언을 남길 것인가?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나는 어떠한 인생길을 달리며 갈 것인가? 이걸 늘 점검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권사님, 나이도 많으신데 아이고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어요? 이제 쉬셔야지요. 그럴 때 뭐라 그러라고요? 나는 들어 누울 때까지는 일할 겁니다. 건강이 도저히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나는 일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고요. 종종 목사님, 아유 눈치 보여서 일을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요, 뭐 저 나이가 돼서 뭘 저기 서가지고. 그럴 때마다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일하라 그랬다고. 예? 나는 끝까지 부어질 때까지 나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내가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전부 난 부어졌다. 나는 그 고백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를 남기고 싶은가요? 아마 대부분은 뭔가 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결혼 못하는 이유가 돈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조금 밀어주고 하면 결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가 힘이 없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보태주고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걸음과 같다. 걸음은 모아놓으면 악취와 냄새가 나지만 뿌리면 수많은 것을 자라게 한다. 돈도 좀 물려줘야 돼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그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부으며 살았어. 정말 달려갔어. 내게 주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야. 이걸 남겨주는 거. 최대의 유산입니다. 최고의 유산이에요. 재산을 남겨주면 좋지만 그 재산은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 가슴 속에 남아 주를 섬기게 만드는 진정한 유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싸우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전부를 부었다. 그래서 인생에 후회가 없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교는 못하지만 찬송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소원이라도 주세요. 그런 용기라도 주세요. 그래서 그 가슴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정결한 신보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그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 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며 혹은 유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싸우며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가사를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부어지는 나의 삶을 꿈꾸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아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오늘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조롱과 유혹이 있지만 주여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못하지만 내 생명, 내 인생 주님께 드리리. 전부를 붓고 싶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운 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전부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이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여 나의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찾아오고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싸웠다, 그리고 달려왔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인의 구원을 하나님 비슷한 고백이라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부를 받기를 원합니다. 뭐를 남기겠습니까? 남기면 다 썩습니다. 부어지고 다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세상과 사탄과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며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으로 나의 눈에 주의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순결한 신부 내 생명 내 인생 주님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자로 남아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력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을 주를 위해 쓰게 하여 주시고 훗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을 보며 주님이 잠시라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며 쓰러지며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제멋대로 가며 무늬만 가지고 있지 신앙인이 아닌 껍질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눈물을 내 눈에 그리고 주의 흔적을 내 삶에 남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 인생 전부를 드렸습니다. 전부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은혜와 이 한 해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붙들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